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 관계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경우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은 미성숙하거나 또는 교만할 때 말씀을 균형 없이 적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를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이 없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단계가 가장 미성숙한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과 같은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면은 내가 다투고 있는 또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만 대적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배후에서만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만 이렇게 대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면은 복음 안에서 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오해해서 자기를 자책하는, 자기를 책망하는 단계를 또 거치게 돼요. 아유, 그래, 뭐, 나 같은 게 누굴 탓해? 이러면서 내가 문제지 하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아예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약한 영은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쉽게 말해서는 저 사람과 내 사이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배후에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배후에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성숙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우리의 인간 관계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러한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간 관계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은 4장 1절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 양측을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또는 두 집단이 싸우거나 다투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 계속해서 그런 인간 관계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니까 6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얼른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쭉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에 가면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말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회사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상하 체계가 있는 그런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 종들과 상전들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부하 직원과 상사의 인간관계를 말하다가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둘 다 인간관계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이거 사실 저는 처음 인지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끝이 없어요. 계속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하고 에베소서는 더군다나 저자도 달라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는데 이런 똑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겠죠.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돈, 건강, 인간 관계가 우리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뭐 돈은 내가 벌면 되는 거고 건강은 내 건강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 인간 관계라는 것은 제3자가 끼어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에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인간 관계인데 이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인간관계를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숙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번호를 매겼는데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바로 가고 있지 않고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한다라는 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한다라는 이 단어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영어 성경에는 flee라고 달아난다, 도망친다 이런 피한다라는 뜻보다는 좀 더 강렬한 단어를 쓰고 있고 원어는 도망가고 피하는데 날라서 피한다 이렇게 좀 더 강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다 보다는 좀 더 강렬한 단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렇게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배운 뒤에 그냥 이것을 남발하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마귀가 도망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요 한 구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 뭐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를 막 쫓아내고 하는 그런 권세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지러워지겠죠. 어떤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마귀를 쫓는 집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말 그대로 우리의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1번을 해야지 1번은 무시하고 2번만 한다든지 해서는 이 3번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6장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셀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상사보다는 부하 직원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부하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은 거 막 얘기하면 같이 막 마귀다 막 이러면서 마귀 대적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사도 정말 그 부하 직원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셀 모임에서 또 같이 막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 뒤에서만 역사하고 내 뒤에서만 역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좌파우파 이렇게 서로 마귀라고 하면서 싸울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야지 서로 마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을거니와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이렇게 남용하고 오용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는 이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번호로 보여드렸고 에베소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인용한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느냐? 전신 갑주를 입고 상대하는 거죠. 전신 갑주를 입고. 더군다나 에베소서 6장 12절은 11절 다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순서도 그냥 머리부터 이렇게 다시 배열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이 무엇이냐? 이게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인데 그냥 지옥에만 안 가는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모든 결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머리에 쓰는 이 투구니까요. 이거는 정말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보호하는 거죠. 의의 흉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호신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호신병이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니와 흉배라고 하면 가슴 흉자잖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 번역을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 의식으로 보호받는다.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신칭의. 이게 의가 무엇인지 제가 아주 많이 다룬 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이 많으니까요. 제가 밑에 리스트를 더보기에 쫙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가장 중심에 있고 이렇게 나를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직 진리여야만 한다. 이런 말이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제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복음의 신발. 신발은 우리가 돌아다닐 때 신는 거고 발을 보호하기도 하죠. 특히 뱀은 땅을 기어다니니까 뱀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뜻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보호하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의 줄은 우리의 그 갑옷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고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은 오직 나의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나의 이 의로운 나의 상태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뭐 어디서 맞춰 입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내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전신갑주가 6개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방언 기도도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인 표현, 성령 안에서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으로 하는 기도.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워낙에 원어에는요. 성령과 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성령 할 때는 대문자 S, 그냥 영 할 때는 소문자 S를 쓰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영과 성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그냥 영이라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in spirit인데 성령으로라고도 번역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in the name of Jesus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할 때 그것은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를 말해요. 물론 방언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조건을 붙였죠. 이걸 하긴 하되 항상 뭘 하라고 합니까? 항상 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가 어떻게 입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의 허리들 이렇게 입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 교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인간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야고보서 4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 둘 다 인간 관계라는 그 맥락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성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성장. 순종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7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 삶 가운데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이 4번의 단계, 쉽게 말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4번의 단계에 내가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귀를 항상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적은 이 4번의 단계에 이르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대적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다. 항상 대적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이 모순된 주장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좀 모순 아닌가?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 4번 단계에 이미 이르르신 분들은 본인이 성숙하고 말씀도 잘 알고 하니까 알아서 잘 하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위해 먼저 저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나의 성숙함을 근거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맞죠. 그렇지만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완전히 통달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마귀의 공격은 지금 이 1, 2, 3번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를 대적할 필요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4번은 이미 너무 성숙해서 그래도 마귀는 공격하지만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마귀를 더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1, 2, 3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이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마귀짓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잘못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도 있고 자연적인 현상 그냥 뭐 과로해서 몸이 아프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마귀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보니까 제 삶의 경험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마귀짓이었다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서 도망가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먼저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떤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권합니다.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고 번역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목으로 책이 몇 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앤드루 워맥 목사님 책을 권하고 지금 한국에 나온 워맥 목사님 책 중에 아마 두 번째로 두꺼울 겁니다. 그래도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길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 아시고자 한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